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내가 하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배우기 하는데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초반에 미국에서 꽤 사셨던 어떤 한 지인이 저에게 오시더니 강교사님 미국 생활이 참 쉽지만은 않네요 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한 사람 나하고 좀 말이 통하는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이민 생활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항상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말이 통하고 서로 오래 쌓아가서 친구 관계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 참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더 SNS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좀 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과 가족들과 더 많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속감, 친밀감이 잘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이민자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는요, 참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또 내 이웃과 형제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이렇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친밀감을 누리는 거.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구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형제와 화목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확인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랑 좀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왠지 그 사람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먼저 안다고 하면 내가 절대 안 가 했는데 이상이 더 마음에 또 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사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같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분열이 많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이게 분열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열이든 상처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에 접촉하는 그것이 경험이 아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민자들의 아픔 이렇게 썼는데 이민자들의 아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픔이 있죠? 외로움. 그리고 또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분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 또 분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게 혼자 있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어쩔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어쩔 때는 나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열의 감정, 분열과 외로움이 같이 있는 것이 이민자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화목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은요. 또 형제와 자연스럽게 또 화목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화목해야 할 그 사람, 나하고 서로 비수를 되고 있는 그 상대가 혹 있다면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화해할 사람이 누구지? 내가 좀 관계가 회복될 사람이 누구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해봤을 때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는 경외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굉장히 어떤 위대하신 분, 엄유하신 분, 그리고 엄격하신 분이에요.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근데 오늘은요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늘 두려운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친밀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지금 나눴던 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나눴어요. 우리 지금 줌으로 계신 분들은 나누지 못했지만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우리가 그 예배 시간 1시간 참지 못해서 음료수를 꼭 마셔야 되나? 어떤 경우에는 커피까지 차고 들어오는데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가? 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예배 시간 1시간인데 더운 걸 정말 우리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조금 더 못 참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해서 만찬에 있었는데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아주 마음 편하게 그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막 음료수 그냥 머그컵 하나 들고 나서 예배 딱 시간 그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을까? 굉장히 조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서워하기보다는 존경하는 거죠. 경외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외함이 많이 좀 뭐랄까요, 희석되었다. 뭐랄까요, 이게 작아졌다라는 부분이.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또 한편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요, 친밀함도 회복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인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거 좋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배하셨죠? 네, 영과 진리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누구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와 예배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그 사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 분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봐 주세요. 한 분은 로마서 14장, 한 분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분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8장 14절 15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네.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부름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버님 이렇게 불렀지만 요즘엔 아빠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헷갈려요.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나은데, 근데 때로는 엄마 할 때는 엄마가 또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아빠, 엄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호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어떻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시대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빠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 속에서 사귐의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게, 예전에 어떤 구약의 제사에서 좀 찾아보기엔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양자영을 주시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릴 때 있잖아요. 예배 시간 졸릴 때 아무도 없으세요? 네. 예배 시간에 졸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되게 두려워하면은 예배 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졸리면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절대 못 자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친한 아빠예요. 그러면은요, 어떨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랄까요, 예배 시간 꼭 졸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 참 위로가 됐어요. 청년 시절 때. 뭐가 위로가 됐냐면 저희가 이제 청년부 행사를 준비한 게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토요일까지 수련회였어요. 다음날 주일이
주일 아침까지 행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되게 졸린단 말이에요. 청년부 밤에, 토요일날 밤새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 이게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이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면죄부는 아니. 근데 마음에 더 위로가 되긴 하죠.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물론 청년들이 조금 가여운 마음이 또 들었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깨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혹 어떤 상황에서 졸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 이게 사실 제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굉장히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존담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목회자가 문제인데, 근데 혹시라도 조시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시. 네. 아, 죄송해요. 이게 전도사님 탓이 아니라 저의 목회자의 불찰인 것이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반성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친밀감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친밀감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실증이 날 수 있죠. 또 어떻게 될까요? 의무적인. 굉장히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서운 사람 옆에서 있어 봤어요. 함께 무서운 사람 옆에서 일도 해보고 그런데 군생활도 해보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뭔가 배우는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이거 하면 혼날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해 혼자.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게 무서워할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지를 못하고 계속 눈치만 봐요. 이게 사실은 어떤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무서워만 하면은요, 계속 오늘 이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둘째쳐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좀 이해하면 더 나은데 그것보다는 이거 해버렸는데 어떡하지? 굉장히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로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뿐만 아니라 진짜 좋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화도 나고 근심도 걱정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것들 다 내려놓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한 감정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이런 예배였다면 예배라면 얼마일까? 우리 진짜 오늘 한 주가 됐네, 일주일이 돼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해야 돼서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랑 진짜 친한 아빠, 나 저 왔어요. 내가 평소 때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이 회중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그 아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예배 얼마나 신이 날까. 근데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05편에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만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구하래요. 근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어떤 거라고 좀 정리를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영상도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를 구하는 그것이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늘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아까 보니까 그 비디오에서 보니까 사귄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안 보고 사귀는 거하고 얼굴을 보고 사귀는 게 다르죠. 네. 네. 그렇죠. 얼굴을 보고 사귀는 것과 얼굴을 보지 않고 사귀는 것. 얼굴을 보고 사귀면 뭐가 달라지죠? 좀 더 그러니까 친밀하죠. 실제 그 만나면은 사실 우리가 줌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서 만날 때와 우리 줌으로 할 때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만날 때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얼굴 표정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더 느껴지죠. 그러니까는 이게 입으로 하는 그러한 그 의사소통보다 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더 많다라는 것이 바디 랭귀지.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잖아요. 그 non-verbal 랭귀지. commun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입으로 하지 않는 의사소통. 그게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게 필요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어떤 내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같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동행자로 목적으로 삼는 거죠.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근데 이제 손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수단으로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가 있어. 이 자칫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살피면은요, 뭐가 많이 느껴진 줄 아세요? 얼굴에는 뭘 못 숨기죠? 감정을 못 숨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잘 살피면은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되게 슬퍼하시는구나. 누군가의 얼굴을 잘 살피면은요,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되게 아픔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잘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자, 여기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눈을 감고 찬양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때로는 우리 시각적인 것에 이게 디스트랙션이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눈을 감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혹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고정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곳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무엇이 변화가 될까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내 자신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친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가 어떤 누군가의 친구를 사귀면은요, 굉장히 닮아가죠. 그 친구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주변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네, 네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친밀감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머리로 느껴지는 친밀감입니까? 가슴으로 느껴지는 친밀감입니까? 가슴으로 느껴지는. 예배는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걸 확인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원하시지 그게 더 느껴져요. 진짜로 그게 느껴진다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시는 곳에 가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랄까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이해되는 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신앙생활을 공식화시킬 때 굉장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은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갈망하고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는 정말 좋겠습니다.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탐 크라우더라고 하는 예배 사역자가 있어요. 젊은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CCM 가수인데요. 탐 크라우더가 예배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하나 있었던 자기 일화예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이제 아마 농장 같은 데서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근데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막 들판 숲을 막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면은요, 안타깝게도 개의 항상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개, 진드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아직 지켜보지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진드기가 많이 묻어 있대요. 그러면 이게 개가 이렇게 놀고 오면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면 진드기가 있어요. 이게 볼등 말등한데 이거 떼어나가고 그게 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드기를 찾아본 거예요. 이 진드기가 도대체 뭔가. 진드기가 뭐냐면 숙주. 이게 숙주의 몸에서 안전한 장소를 재빨리 찾아가지고 그 입으로 그 살을 뚫고 가가지고 빨아먹는데 피 같은 걸 빨아먹는 거예요. 영양분을 먹는 거죠. 그리고 배가 부르면 어떨까요? 배가 부르면 숙주는 또 떠난다네요. 진드기가. 배 부르면 아마 배가 고파가지고 달라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갈 만큼 먹고 피로가 채워지면은 다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서 다음 주일까지 살아갈 만큼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다음에 6일 동안은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렇게 뭔가 나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필요,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뭐랄까요 채찍질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필요시에만 방문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는가? 아니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요, 특별히 끝날 때 따로 기도하지 않고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라는 게 브라더 로렌스예요. 로렌스 형제, 두 형제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저도 로렌스 형제라고 해서 예전에 헷갈렸어요. 근데 브라더 로렌스 이분이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화면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있어요. 파워포인트 끝나? 아까 파워포인트 가보세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 로렌스 형제가 했던 기도문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리고 주님 맡은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일해 주시고 제 모든 일들을 받으시고 제 모든 사랑을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